레위기 23장 40절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송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나아올 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은 한 손에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를 쥐는 것, 그리고 나머지 한 손에는 시내 버들을 취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삶을 가지고 나아와라. 성경에서 아름다운 나무 실과 혹은 종려나무 가지, 혹은 무성한 나무, 이러한 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즐거웠던 모든 나날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뜻대로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고백 가운데 있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시내 버들, 이 시내 버들이 의미하는 것은 아픔입니다. 실패고 절망이고 시련이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모든 역경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앞에 나아올 때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 그리고 무성한 나무뿐만 아니라 시내 버들 가지도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내 앞에 나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인생들의 삶을 보면 아픔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무 실과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무성한 나무 가지만이 우리의 삶을 모두 다 감싸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시내 버들과 같은 아픔의 삶도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이사야 15장 7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이후에 버드나무 시내를 건널 때도 있다는 거예요. 실패를 맛볼 수도 있고 아픔과 역경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앞에 나올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앞에 나올 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가지와 종려나무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요.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인생, 즐거워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한 손엔 건강을, 우리의 삶에 반대쪽의 손엔 아픔을,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엔 한쪽에는 풍부함을, 그런데 반대쪽 우리의 삶의 이면엔 궁핍함에
처하는 모든 아픔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모든 것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지명해 가시면서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날의 개념이 우리의 날의 개념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는 아침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루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녁이 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에게 있어서는 그 하루가 끝이 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날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는 저녁하면 울음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저녁하면 신의 버들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저녁하면 아픔과 낭망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침하면 기쁨을 생각합니다. 회복을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그 역사하심과 주님의 그 날짜의 계수함을 보았을 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루가 언제이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하루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루의 개념엔 아침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저녁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아침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아픔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찬란한 햇살이 나를 비출 때, 나에게 회복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하루가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침이 오기 전에는, 햇살이 나를 비추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하루의 날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한 손에 신의 버들을 들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나오라고. 나의 하루의 개념은 아침에서 완성된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는 아침이 하루의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햇빛이 비춰질 때, 우리가 회복될 때, 만족할 때, 주님께 나아갈 때, 감사할 수 있을 그때가 우리의 인생의 하루의 끝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해 두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때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지는 무엇이냐? 종려 가지만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손에 들려지는 가지 중에 신의 버들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이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중심입니다. 나에게 나오라. 너의 한 손에 종려가지가 있고 너의 한 손에 신의 버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 나왔을 때 너의 한 손에 들고 있던 신의 버들이 어느새 다시는 찾지 못하는 나무의 가지가 될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기를 원한다. 주님 앞에서 너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되짚어 보거라. 그러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할 수 있다 라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을 송축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6장 9절에 볼 때 스데반이 성령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스데반을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유대인들과 스데반이 회당에서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의 논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잠잠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스데반을 죽입니다. 돌로 쳐서 죽입니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들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은 무리가 되어, 그저 그들은 더 큰 여론이 되어, 그저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때 스데반은 힘이 없어 보입니다. 스데반은 그저 기도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스데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스데반은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스데반의 외침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죽었으니까요. 스데반은 무릎을 꿇습니다. 크게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스데반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외침은 여기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이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 부르짖음이 여기서 그냥 끝난 게 결코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울이 누구입니까?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찬란한 빛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큰 역사를 일궈내는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니까 성 밖에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주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석을 살펴보았는데 왜 이때 그 스데반을 돌로 쳤던 그 사람들이 왜 이때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 앞에 두었는가? 나오질 않아요. 주석을 보니까 왜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 앞에 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묵상해 보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편에 바로 세우려고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를 따라가던 제자가 있어요. 많은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엘리사. 엘리사는 엘리야가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그 아래에서 내 아버지여 내 마병이여 부르짖고 있을 때 그때 엘리야의 옷이 떨어져요. 엘리야의 겉옷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 겉옷을 엘리사가 취합니다. 그 엘리야의 겉옷은 엘리야의 땀이, 엘리야의 열정이, 엘리야의 헌신이, 엘리야의 피가 묻어있던 옷 아니겠습니까? 그 옷을 취했던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옷을 붙들고
요단강을 내리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엘리야보다 갑절의 기적과 이적을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이 말씀 앞에 서봅니다. 지금 이 옷, 물론 스데반은 옷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스데반을 향하여 돌로 쳤던 그 사람들의 옷입니다. 그 옷에도 분명 스데반의 피가 묻어 있었을 거예요. 그 옷에도 분명 스데반과 논쟁하면서 스데반의 열정이 배어서 묻었을 거예요. 그 옷을 사도 바울이 취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스데반의 인생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스데반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스데반은 사울이라는 제자를 낳은 거예요. 그 스데반은 사울과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온 세상을 주님의 복음으로 그렇게 활보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뚜렷한 주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우리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성경을 조금만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의 선포 앞에 사람들이 나와서 자복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앞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흑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이 선지자를 더 이상 보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완전히 단절된 암흑기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혜성같이 등장한 세례 요한,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회개해야겠다. 우리가 왜 암흑기 가운데 있었는가?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서지 못했었구나. 회개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되돌아오는 거예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목표와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그 모든 영혼을 세워갈 때, 그때에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섭니다.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아침에 햇살을 맞이하게 합니다.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을 보시더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 인생엔 왜 신의 버들이 있냐고 원망하지 마시고, 내 인생엔 왜 신의 버들이 있냐고 아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어떤 분들은 보면 내 인생에 종료가지가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잘 나가고 내 인생이 풍성할 때 그들은 오히려 예배에 관심이 없고 여행에 관심을 두고 자기 취미에 관심을 두고 누군가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섭시다.
내 삶의 종료가지만이 있든 내 삶의 신의 버들이 있든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즐거움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만족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문이 막혀 있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렇게 안 보내주셨는가, 우리를 버리셨는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며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낱낱이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마음이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높아졌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삶을 일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그거예요. 왜 그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았는가? 왜 그들에게 부흥이 희귀했는가? 왜 그들에게 은혜가 메말라 있었는가? 왜 그들은 그렇게 어려움 중에 있었는가?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손에 신의 버들이 들려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광주 땅이,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가 신의 버들을 들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연신 코로나19 그 확진자가 계속해서 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우리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주님 앞에 머물러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신의 버들을 우리의 손에서 찾을 수 없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스데반의 손에 신의 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신의 버들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전부 다 녹여주셨어요. 주님이 전부 다 사라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아침이 오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저녁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아침 햇살이 우리를 비출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찬란하게,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그 신,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있게 될 것이에요. 그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마음껏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루 가운데 저녁이 아닌 아침에 끝을 내시는데 우리는 늘 그 저녁에 주님 앞에 서 있지 못해서 아침을 보지 못하는 인생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나라는 우리가 더욱더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 부르짖어야 할 그 상황에 하나님, 우리의 이 모임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붙들어 주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염려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최선의 제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보니까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느덧 보니까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에 더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늘의 문이 막히고 부흥이 이기하고 은혜가 메말라 있을 때 주님, 우리는 어쩔 수 없사하며 이곳저곳에 그
새파른 물살에 떠밀려가는 힘없는 죽은 물고기처럼 하나님, 우리는 이곳저곳에 휘몰려갑니다. 하지 말라 그럼 안 하고, 조용하라 그럼 조용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 어떻게 해야 고쳐집니까? 주님은 이 땅을 우리 보고 고치라 하시는데, 주님은 이 땅을 기도로 고치라고 하시는데,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하는데,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교회에 세워두셨다고 하는데,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을 살려야 한다고 하는데,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땅의 모든 분위기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의 전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주님이 전염병으로부터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염병을 통해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자기가 서 있는 그 현장에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에 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지금의 모든 상황이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아갈 때 옥토가 흔들리고 모든 우리를 얽매였던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에서 끝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또 계속되는 제자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신의 버들 때문에, 우리를 위축하게 하는 모든 상황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어찌 보면 더 요란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중심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굴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온전한 절대 평강 가운데 서 있었던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다니엘아, 괜찮느냐? 나 여기 있습니다. 나 괜찮습니다. 다니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셨구나. 오 아버지, 지금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아버지를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시는 그 크신 성령과 불로 말미암아 은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 함께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갱신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